초선지서 중에 하나, 요나서. 그런데 상당히 이 요나서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 또 도망하며 풍랑 중에도 배 밑창까지 꼭꼭 숨어 있었던 선지자를 꺼내신 하나님.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또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또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요나, 또 그를 육지로 토해내는 물고기, 토해낸 그 곳이,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장소. 이야, 이거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어쩜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나 생각하면은 그냥 물고기가 고래가 삼켜서 토해냈다 뭐 그런 쪽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요나가 그냥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그냥 대충 빨리 그냥 막 하루 만에 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나라 왕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회개하는 이방 나라. 이게 또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이런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스토리가 드라마틱해서 예화나 교훈으로 쓰기에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스토리 중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꼭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새해 또 첫 주인데 괜히 또 제 말이 들어가면은 또 그것이 또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두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요나가 발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나 기도 내용 또한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폭풍이 막 일어났거든요. 요나가 이제 그 탄 배, 그 바다가 풍랑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당신은 지금 배가 완전히 뒤집혀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잠이나 자고 있느냐고 막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깨어나면서 직감하기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요나가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그칠 것이라고 또 그 배 선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깊은 바다에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 꼼짝없이
빠져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이,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떤 무슨 뭐 살 같은 게 이렇게 몸을 막 감싸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뭐 캄캄하고 뭔가 그런 곳이거든요. 아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이걸 직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물고기가 삼켰는데 고래겠죠. 그런데 그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으로 다가오셨고, 요나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타고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랑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남의 탓 돌리면 안 돼요. 이 풍랑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 어쩌지?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무언가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아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하면서 요나는 새로운 인식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풍랑이 다가온 자들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그 지난 과거를 이제 여기하고 접목시킬 테니까, 풍랑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 놓였어요. 누가 깊은 바닷속에 빠질 상황을, 물고기 뱃속에 빠진 상황을 경험하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그런 개념적인 공간, 스올.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요나는 지금 자신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 뱃속에 있는데 그 고래는 바닷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표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지금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파도, 주의 물결, 그러니까 파도와 풍랑과 물결이 누구의? 주의, 주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니까 포기한다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 포기합니다. 포기라는 그 말 그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화를 내겠죠. 욥이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이 엄청난 재난과 고난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나중엔 몸이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득득 긁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도 이제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화풀이를 합니다. 물론 화풀이 하면은 당장은 좀 뭔가 마음이 개운할지 모르지만은 화풀이를 해서도 나도 뭔가 개운치 않아요. 더 힘들게 들어갈 뿐이죠. 여러분은 이 어떤 모습을 이럴 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진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뿐만 아니라 요나가 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화를 내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되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이고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려움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났을 때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요나는 지금 쫓겨난 상태죠. 그때 이제 그 요나가 느낀 것은 굉장히 그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와 접목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 첫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이 두 번을 꼭 두 번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사실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낄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기도를 더 믿음의 기도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벌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실 때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 그런데 기도를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항상 다 살고 고쳐지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1980년도에 아주 제가 이제 아주 젊고 아주 그럴 때였죠. 제가 이라크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엄청난 고통과 풍랑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부터 그랬어요. 첫날부터 가자마자 첫날부터 갑자기 막 극심한 두려움이 옵니다. 아유, 국내 같으면은 뭐 언어가 통하니까 병원에 가서 뭐 내가 증상이 이렇고 그렇게 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아랍어를 제가 뭐 압니까? 영어도 아니고 뭐 일본어도 아니고 아랍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병은 전 세계 몇십억 인구에서 나 혼자만 있는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꼼짝없이 죽어서 냉동 박스에 이제 실려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도 이제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은 업무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저녁 때쯤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와서 각자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또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통 중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그 아내가 계속 교회 나가라고 계속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전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지지.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상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전기 과장인데, 최광식이라고, 이분은 과장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믿음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가 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그게 인사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거든. 자기는 아주 상사고 자기는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너희도 고마워해, 그런 식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눈이 부르트록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심령과 마음이 깨끗이 회개가 됐으니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지요. 그러가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완전히 100%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실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원어로 해석해버리고 원어로 얘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의 은사 이걸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 말을 딱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의 성경을 딱 보고 처음 봤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믿습니다 하니까 방언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 나오면은 그 꽃들이 있었거든요. 하늘 흰 구름도 있었고, 이렇게 자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이게 이제 눈이 열린 거지, 그게.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하는데 방으로 기도하더니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묵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간 보니까 12시가 다 돼서 밤 12시 이렇게 들어왔고 다음날 또 저녁에 만나서 그랬더니 또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날도 또 같은 패턴이고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나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안 좋은 앞으로 미래가 있는지 그래서 얘기를 못해나? 그래가지고 염려스러워 조심스럽게 혹시 뭐 하나님께서 뭐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해 봅시다. 한 나흘 닷새 동안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1대1로 딱 만났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고 메모를 해 놨으니까 그것도 메모도 긴 장문이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대구에 있는 그 장로님이 이제 그때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전해 드렸으니까 장로님이 나중에 귀국하면은 일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좀 요약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딱 3가지를 요약했어요. 하나는 뭐냐? 어떤 그 푸른 목장이 있습니다. 양떼들도 있고 있는데 딱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어떤 목자의 가운을 입었거를 봤다. 주님한테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서서히 그 형상에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봤더니 입에 산뿌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왜 은이죠? 그 허연 은니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또 어떤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그랬더니 양무리들이 목자를 보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서 올려놓는 양무리들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희미하게 죽어가던 양들이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 그래 가지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아마 저 일생 중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가정 어떻게 저분 어떻게 됩니까? 주께 영광 돌리더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리라는 거는 제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이 주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스러워요. 주님, 제가 영광 돌리다뇨. 저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의 삶이 영광을 돌리다뇨. 그래가면서 늘 주님 앞에 그런 회개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을 여러분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받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생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에 만나는 그 시간을 택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은 그 사막 한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지음심을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열사의 나라에서 지음심을 안 먹는다는 것은 죽겠다고 자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다 가고 이제 가끔 뭐 늑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런 사막 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꼭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저에게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12일째 그때 기도할 때 이게 뭐 무슨 꿈도 아니고 뭐 생시도 아니고 캄캄한 이런 그런 어두운 그런 이런 이 상황이었었는데 이 양초 있지 않습니까? 양초가 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촛불은 자꾸 흘러내리고
이게 막 손을 막 팽팽팽팽 돌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어두운 사회의 빛을 비춰라. 그래가지고 12일 만에 응답을 받고 딱 거기서 이제 점심 먹는 거를 이제 먹고 그렇게 이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집에 국내 교육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너 아주 꼬맹이 어렸을 때 업고 다닐 때에 어느 목사님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머니의 그 서원을 받고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집어쳐 넣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한테 뭐 그냥 막 그냥 팔 올려놓고 막 포옹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막 달려줘서 오셨으니까 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받지나 말어. 그냥 환영하고 그냥 반가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이걸 한번 저도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가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어이구, 그건 또 잘하시네. 성경에 보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분명히 성경에는 가짜 종,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이것도 또 우리가 구별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3대 큰 죄가 뭐 살인, 간음 뭐 이게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 이게 굉장히 큰,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누가 병 고칠 때 저거 마귀의 힘으로 고치는 거다. 절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본전만 해요. 뭐 역사가 일어나네. 누구니 뭐 역사가 일어나네. 근데 저거 마귀가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죄, 3대 큰 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죄. 응?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대적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막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섰잖아요. 그때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박해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3대 큰 죄에서 큰 죄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바사바에서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킵니다. 이게 왜 큰 죄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또 이런 죄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경계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주의 참된 종은 왕이라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다윗왕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께서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막 규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가면서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종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눈치를 봅니다. 왕의 비율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결을 받지 않을 것 같죠. 요즘 우리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다 제가 말씀한 것도 알고 계시죠? 에? 지금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분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고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AI까지 두들려 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잘못하고 불의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응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이거는 가짜 목사, 가짜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뭐 범죄가 아니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교회 목사를 투옥시키고 완전히 공산주의가 만들려고. 그런데도 우리가 함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호히 참된 선지자라면 지적을 해야 되거든.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다 우리 정말 정의 편에 선 분들이거든. 그렇죠? 네, 여기서 정말 저는 눈치를 하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또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다 정의와 불의를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나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이단들은요, 이단 목사님들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런 목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성도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와 뜻이 같지 않으니까 떠나가라. 이거는 공동체 파괴, 관계 차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아니, 물론 목사가 무슨 왕이나 되나 하나님이 되나? 내가 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망한다. 이거 성경에요, 망한다, 흥한다는 그 구별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개인에게 당신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도 개인에게 파멸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 협박이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은 물질을 선교단체로 흘러보내야 된다. 야, 이건 요즘은 이 교회사 쪽으로 쭉 보면은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실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풍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기회를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곡들이 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 이 쭉정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죄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